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정의의 선지자, 우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이 아모스 선지자의 이야기를 함께 여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리뷰해 볼게요. 어제는 이 아모스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죠. 이 5장과 6장이 이제 이 아모스가 세 편의 설교를 했던 이 설교들 중에 마지막 세 번째 설교였습니다. 이 5장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과 예배에 대해서 오해했던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애가를 부르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었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이들에게 주어졌는지, 또 이들이 삶의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린 채 형식적인 예배의 자리로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역겨워하셨던, 오히려 너희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너희의 삶의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모스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이 세 가지 설교의 마지막, 이 세 번째 설교의 마지막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분량은 6장 한 장 볼 거고요. 제목을 짓자면 영적인 무감각함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6장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치와 향락에 빠져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모습과 그 폐해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고요. 둘째, 그럼에도 결국 하나님의 필연적인 심판을 받게 되는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오늘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교훈들은 없나, 이것도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6장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6장은 이제 이 세 번째 설교가 마무리됩니다.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이 책망,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전체에 임할 필연적인 이 심판의 경고를 하게 됩니다. 결국 지도자들이 타락하니 나라가 망하게 되더라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6장은 안일한 정치 지도자들에 대하여 책망합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즉 너희에게 재앙이 내릴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의 요새만 믿고 안심하고 사는 자들아,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교만한 자다 라고 하는 뜻은 그저 백성들 가운데만 교만한 자가 아니라 주변 나라 가운데서도 우리가 으뜸이다 라고 여기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나라에서도 우리가 최고다 라고 여기는 교만에 처해있는 이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너희를 믿고 따른다 라는 거예요. 즉 자만심에 빠진 지도자들의 모습을 책망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책망들이 있냐, 한 5가지를 책망하는데, 첫 번째, 너희 지도자들은 갈레성, 이게 바벨론의 5대 성 중에 하나라고 하고요. 글로 가서 살펴보아라. 거기에서 큰 성 하맛, 이건 아람의 큰 성이라고 합니다. 거기도 가보아라. 블레셋 땅 가드, 여기도 블레셋의 5대 성 중에 하나인데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 가드로도 내려가 보아라. 너희가 그들 나라보다 더 나으냐? 너희의 땅이 그 심판받을 땅들의 것보다 더 넓으냐? 즉 더 나은 것이 있느냐, 더 덜 죄짓고 더 선한 것이 있느냐 라는 물음이에요. 즉 이 나라들은 모두 멸망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 지도자들의 죄악 때문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너희 북이스라엘도 과연 이들보다 나은 게 있느냐? 너희도 별 수 없이 망할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둘째, 너희는 재앙, 심판의 날이 멀다 하여 너희의 죄악된 행동이 오히려 심판의 날을 가까이 불려들였다. 셋째, 너희는 코끼리의 상아로 장식한 침대, 즉 극한 사치품에서 기지개를 키며 부드러운 양고기와 살찐 송아지 고기, 이 당시 최고급 요리였는데 이 음식을 먹었다. 즉 사치와 향락으로 가득한 지배층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넷째,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헛된 노래를 흥얼대며 다윗이나 된 것처럼 악기에 맞추어 노래도 지었다. 즉 이들의 삶에는 파티와 향응은 가득했지만 이들의 마음 가운데 나라, 또 그 운명에 대해서 걱정하는 건 일도 없었다. 즉 심령이 마비되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너희가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 대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금대접 또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쓰이는 어떤 귀한 대접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런 대적들의 포도주를 퍼마시면서 가장 좋은 기름, 향유를 몸에 바르고 그러니 요셉의 집이 망하는 건 걱정도 하지 않는다. 즉 예언자의 심판 메시지를 너희가 들어도 향락에만 빠져있는 어떤 무감각한 지도자들의 모습을 잘 꼬집어 준다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이 안일무사한 이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이 아모스가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북이스라엘과 이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이들에게 주어집니다. 네 가지로 주어져요. 첫 번째, 그러므로 너희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너희 잔치는 끝나게 될 것이다. 즉 너희의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멈추게 될 것이다 라는 건 너희의 잔치는 이제 끝났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주 하나님이 스스로를 두고 맹세하신다. 만군의 하나님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나는 야곱의 영광, 즉 교만이 밉다. 그들이 사는 호화로운 저택, 궁궐이 싫다. 그들이 사는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원수 아수르에게 넘겨주겠다. 그때에 한 집에 10사람이 남더라도 결국 다 죽게 될 것이다. 이 당시는 이 대가족 사회였기 때문에 한 집 안에도 몇십 명이 살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10명이 남았다는 건 지금으로 치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요. 굉장히 인원이 줄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 10명마저도 다 죽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시체들을 불살라 장례를 치르는 친척이 와서 그 집에서 시체들을 내가면서 집안에 숨어 목숨을 겨우 면한 생존자에게 옆에 아직 시체가 더 있느냐고 물으면 남아있는 그 사람이 없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그 친척이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고 말할 것이다. 즉 이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임과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에 대한 경외, 즉 위험하심과 두려우심을 깨닫고 그제서야 조심하고 고백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넷째, 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 큰 집, 즉 지배층의 화려한 집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질 것이고 작은 집, 즉 서민의 일반 집도 완전히 허물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지도자들의 죄악에서부터 임했던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심판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북이스라엘의 임할 멸망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세 가지 강조하는. 첫째, 말들이 바위 위로 달릴 수 있겠느냐. 즉 너희의 정의와 공의로운 것들이 죄악 안에서 행해질 수 있겠느냐. 소를 몰아 바위를 갈게 할 수 있겠느냐. 즉 이것도 마찬가지. 너희의 정의와 공의가 너희가 행하는 이 죄악 위에 설 수 있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정의를 도구로 바꾸었고 쑥같이 바꿨고 올바른 것을 악으로 바꿔놓았다. 둘째, 허무한 것. 이게 로드발이라는 도시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허무한 것, 이 로드발을 취한 것을 기뻐했고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 이 가르나임이라는 도시의 이름이 뿔들이었다고 하거든요. 이 가르나임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북이스라엘이 빼앗은 아람의 성읍의 이름이 하나는 허무하다라는 로드발과 뿔들이라는 가르나임인데 이 아모스는 이거를 빗대어 니네가 아모스의 그런 성을 취했다고 해도 그게 결국 그 이름대로 허무한 뿔들 뿐이다. 즉 자기 힘을 자랑하는 자들은 결국 허무하게 파멸당한다 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셋째, 이스라엘아 내가 한 나라 아수르를 보내어 너희를 치겠다. 그들이 북쪽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남쪽 골짜기까지 북이스라엘의 전역이거든요.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 그들이 영토도 늘어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그들이 지금 힘을 가지고 살고 있어도 하나님이 이들을 결국 아수르를 통해 멸망할 것이다. 필연적으로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라는 걸 선포하면서 오늘 이 세 번째 설교가 마무리됨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아모스 6장에 대한 핵심 구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게요. 오늘 6장의 핵심 구절은 12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누리는 평안,
뭐 번영 이런 것들이 지금 무감각해져 있어서 심판의 말씀을 무시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장면들을 우리가 이 아모스 6장의 요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이 아모스 6장은 아모스의 세 편의 설교 중에 마지막 세 번째 설교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오늘 부분의 타깃은 좁게는 북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 더 넓게 보자면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까지, 즉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을 포함합니다. 이들은 온갖 사치와 환락에 빠져 있으면서도 경제적, 정치적 번영이 자신들의 힘으로 획득된 것인 양 생각하며 영원히 자신들이 멸망하지 않고 번영할 것이라고 착각했어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들 북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을 책망하며 심판을 경고하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의 포악함과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 대한 학대와 압제는 이미 2장에서 4장까지도 계속 지적이 되었는데, 이들은 예언자들의 외침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이 힘없는 자들에게 무리한 세금을 거뒀고 압제하고 때론 갑질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은 강포와 압제로 얻은 부귀 영화에 취하여서 끝없이 먹고 마시는 그들의 안일한 행위는 결국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나라의 심판이 다가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고, 당장 자기들에게 주어진 번영과 풍요에 취해서 무사안일한 태도들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즉 오늘 우리는 이러한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을 배웁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 참 위태롭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들의 수많은 타락으로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지탄을 받도록 이끌었음을 저는 부끄럽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자들의 영적이고 육적이고 도덕적인 타락은 필연적으로 그 공동체의 존폐의 위기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치 지도자들과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 그들이 온전히 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이 육신의 안일함에만 빠지는 것은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의 사람들을 위태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특별히 정치적,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둘째, 오늘 아모스의 마지막 설교는 이렇게 안일하고 교만하게 살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게 임하는지를 또한 나타내 줍니다. 그들이 무사안일에 빠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과를 알려주시는데, 지도자들은요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 중에 가장 먼저 붙잡힐 것이므로 더 이상 아침에 상하침대에서 일어나 기지개 펴는 소리를 낼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던 사람들의 사치와 향락으로 즐기던 소리가 이제 사라진다 라는 이야기죠. 풍요와 번영만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그들에게 전쟁이 임하여 몇십 명의 대가족이 살던 집에 10사람만 남고 그 10사람마저 다 죽을 것이라는 파국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척이 장사를 치를 정도라면 그 집안에는 장정 또는 장사 치를 사람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이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에서는 화장식의 장례는 이스라엘의 전통 장례 방법이 아니고 상당히 부정한 장례 방식으로 치부되었는데, 그럼에도 화장식으로 치를 수밖에 없는 처참한 상황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집안에 숨어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한 명의 생존자가 속삭이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할 정도로 이 집안의 비참한 몰락들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건 예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을 것과 앞으로 죽음을 인해 그분의 이름을 부를 기회가 없게 될 것을 또한 암시하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으로 타격을 받아 북이스라엘은 큰 집인 지도자들과 상류층들의 집, 작은 집은 일반 가정들의 집 모두가 전국적으로 몰락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북이스라엘 모든 집안의 몰락을 경고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러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풍요와 번영에 취해 무사안일에 빠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군사적으로 탄탄했고 영토도 가장 넓은 황금기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이 자신에게 임한 풍요와 부강함에 취하면서 윗물이 오염되면 그것을 통해 그들을 따르는 아랫물인 백성들도 도덕적으로 영적인 타락에 빠지게 돼 있거든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아무리 어렵다 해도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5000년 역사상 가장 풍요하고 부강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지도자들의 사치와 향락의 삶을 꿈꾸고 추구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번영이라는 술에 취하지 말고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깨어있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금까지 아모스는 연속된 이 세 편의 설교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어떤 선민의식이나 형식적인 종교행위나 경제 또는 군사적인 번영이 아님을 계속해서 부르짖어 왔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살 길은 단 하나, 오직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그들이 풍요와 번영에 맞바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는 길뿐임을 거듭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거듭된 회개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안락과 향락에 빠져있는 자들을 향하여 세 편의 설교를 마무리하는 오늘 말씀에선 멸망의 심판이 필연적으로 임할 것을 안타깝게도 선언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14절의 말씀은 이래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은 번영의 시기에 교만해졌습니다.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지각하지 못했어요. 왕은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고 믿었고 지도자들에게는 각자의 지략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심지어 지도자들의 타락이 백성의 타락으로 이어졌어요. 모든 사람이 마음이 굳어졌고 교만해졌습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되고 헐벗고 병들고 갇힌 자들은 안중에도 없었고 오히려 그들은 신발 한 짝에 팔아넘길 정도의 부의 축적의 혈안이 되었고 축적된 부로 사치와 향락의 끝을 살았습니다. 사람은 참으로 간사해서 일시적으로 승리하였거나 그 세력을 얻으면 그걸 믿고 의지하고 아니라고 방종하여지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세력을 주시는 건 그러나 그 자신을 평안케 하려 함이 아니라 그 세력과 부를 통해 많은 사람을 위해 봉사하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양은 우편과 염소는 좌편에 나눠주시겠다. 마지막 심판 때를 이야기하듯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옥에 갇힌 자들을 돌보는 건 그저 자선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본인을 섬기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이 아모스가 말한 정의와 공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대하는 것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아모스서가 이야기하는 정의와 공의는 바로 이러한 정의와 공의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런 정의와 공의가 물과 같이 강물과 같이 흐르기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도우며 사랑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아모스의 마지막 세 번째 이 심판의 메시지를 보며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삶도 되돌아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풍성하고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부강한 나라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주님 앞에 되돌아봅니다. 말씀과 신앙보단 우리의 욕망과 번영이 우리의 우선인 순위가 되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던지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변화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6장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르로 건너가 보고 거기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깔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험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